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너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러면 잘 풀려요. 너부터, 너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나를 앞세우면 대화 콱 막히죠. 이 상황인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탓이라고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은 언제나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역사인식, 상황인식은 나에서부터 시작할 때, 나로부터 시작할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을 보면서 여기에서 바로 이 기드온의 위대함을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뒤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던 이런 식민지 상태 같은 이런 상황에서 다 탄식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정마다 족파마다 지파마다 다 어려운 때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드온이 자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든지 내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살려낸 것입니까? Somebody else? No,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납니다. 너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닙니다. 이 꼴 만드는 건 다 너희들 때문에가 아닙니다. 나부터입니다. 납니다. 바로 하나님, 이런 상황은 내 문제입니다. 저 지나온 목회 세월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인식도 나로부터 시작될 때 비로소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본문에서 그걸 이 놀라운 내레이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기도원의 문제를 보니까 모욕의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모욕, disgrace. 참 사람이 정말 원치 않는 게 모욕당하는 것인데 기도원은 오늘 여기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밀을 수확을 했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린 오늘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심플하게 말하면 원래 밀이라든가 쌀이라든가는 다 수확하고 거두면 넓게 트인 마당에서 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즐거워하며 타작을 해서 알곡을 뽑아내는, 그게 잔치와 같은 타작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타작을 저 집 뒷구석에 포도주 짜는 틀이 있는데 거기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벌써 이곳 속에 상황이 느껴집니다. 뭐죠? 미디안 사람들이 그 타작한 걸 다 빼앗아갈 작정으로 계속 알곡을 거두면 뺏어가니까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 구석에 숨어들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 꼴, 그렇게 남들과 같이 하던 기드온의 마음에 이 상황 앞에서 확 울컥 치미는 게 있죠. 이건 아닙니다. What a disgrace! 이 모욕을 더 못 견디겠습니다. 더구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미디안의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붙이셨도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발밑에 이 꼴을 당하며 타작한 거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한 사람인 기드온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눈치 보고 살 모욕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신앙이 건강하다면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아는데 살아있는 신앙 여부는 모욕을 느끼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악은 악인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건 우리에게도 분노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저 꾸역꾸역 그 밑에서 살아요. 그 자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고 이 기도는 받아들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가서 여자는 여자아이대로, 남자는 남자아이들대로 성별대로 샤워하고 화장실을 쓰고 그것까지도 허물어뜨려서 우리의 딸들을 남자아이들하고 똑같이 목욕시키라고 하는 이 짓눌리는 우상, 이 더러운 지배 밑에서 사실은 이 꼴을 보고 있는 우리가 먼저 모욕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욕이에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통 티켓을 띄웠습니다. 참 과가 똑같다고 느끼는 거는, 저 보통 85마일로 다니는데 지난 저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도 한 80마일 다닌다고 아주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저 교회 담임 목사 하려면 과가 똑같아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때 제 법정에 가게 됐어요. 코트에 가서 판사 앞에 서게 됐는데 수백 명 왔는데 딱 가서 보니까 하필이면 그 당시 우리 대학부에 아주 밝고 웃기 잘하는 여학생 아이가 딱 거기 와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오! 하고 했더니 이 아이 입에서 Pastor Son, you are here too. 너도 여기 와 있구나. 그리고 그 판사 앞에 같이 앉아서 쓰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운전을 잘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한두 번은 더 받았어요. 옛날 동네 아주 주정뱅이로 사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중독으로 사는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친구였습니다. 이 티네이저 시절에 그 아이 의지가 있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느 한 친구가 안 해야 될 말을 했습니다. 야, 니까짓 게 주정뱅이 술망나니 아들이 네가 뭘? 그러고 나온 거예요. 와, 그때 제가 본 건 뜻밖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분의 이 아들이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막 그 길로 덤벼들고 멱살을 잡고 공중을 달리고 막 끌어내리고 죽을 힘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네가 왜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말해? 제가 거기서 지금도 느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에게 쏟아지는 모욕을 거부하는 한 아들의 싸움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욕을 견디질 못하는. 근데 기드온이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그와 같아요. 우리 민족의 이 꼬라지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고, 그 모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더 큰 모욕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합니다. 산 신앙은 모욕을 견디지 못해요. 다윗 하나님 앞에 다 힘껏 살았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법궤가 저 휘장 안에 있고 자기는 그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잔다고 하는 사실이 사무엘하서 7장에 보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모욕으로 받았어요. 나는 여기 좋은 궁전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휘장 속에다 그냥 놔두고 있는가?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욕을 느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않은 채 저렇게 거부하고 있는 저걸 보면 그저 그들은 할 수 없지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러고 있는 게 나한테는 모욕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건 모욕입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저주받을지라도 내가 이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건 우리가 얼마나 모욕을 느끼고 있느냐에 달렸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짜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민족인데 우상 밑에 밟혀서 그저 눈치나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꼴로 살 수는 없습니다. This is a great disgrace for me. 나한테 모욕입니다. 다 이 사실을 오늘 저는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족을 놓고 마찬가지. 때로 어떤 분들을 보면 저 2,300만이 넘는 우리 동족들이 저 거짓대로, 저 끔찍한 거짓대로, 저 동물처럼 취급당하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이 마치 그들의 탓인 것처럼, 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모욕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과연 그들이 우리에게 모욕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잘 예배하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모욕이 아닙니까? 생각해 볼 일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우리 양심이 찔려야 됩니다. 이런 때 아무 말, 아무 일, 아무 역할을 안 해요. 그런데 목사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장로와 권사로 불립니다. 그런데 몇 대쯤 믿는 집안이랍니다. 이 자체가 모욕이죠. 이 상황 속에서 바로 기드온이 정말
뜨겁게 받아들였던 이 모욕은 바로 이런 감정,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이 다시 꿈틀하고 신앙인답게 말하고 일어서는 하나의 전환점, 놀라웠습니다. 저도 우리 북한 동족들의 그 참상과 그 끔찍한 모습을, 그 현실을 듣고 알게 되면서부터 그다음부터 제가 전에 없던 하나의 심리적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저 넓은 편안한 사무실, 거기 앉아서 컴퓨터를 치고 책을 읽고 있는 저, 그런데 그들은 죽어가고 거짓대처럼 누가 먹여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저 꼴로 부모가 자식 죽어가는 걸 바라보게 돼요. 자식들이 부모 죽는 꼴을 한방안에서 봐야 되는 저들 앞에서 내 사무실이요? 이거 하나의 모욕입니다. 편리하고 넓을수록 모욕이에요. 제가 쓰는 차요, 제네시스, 그들이 여행 한번 다니지 못한 채 끔찍하게 눌리는 그 상황에 비하면 제 자동차, 크리스찬 목사로서는 모욕일 수 있어요. 제가 받는 봉급, 제가 누리는 휴가,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 제가 사는 편안한 집, 그리고 이 교회가 누리는 큰 예산들,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이건 다 모욕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놔둔 채 기도원과 같은 심정이죠. 이 모욕을 하나님께도 드릴 수가 없고 나도 더 이상 이 모욕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 1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도끼를 들고 바알 신당을 찍기 시작하고 그 옆에 세워놨던 모든 아세라, 나무로 만든 우상 목상들을 찍어버립니다. 이 기도원 괜찮은 집안 출신이에요. 하인이 10명이나 있는 집 아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벌써 가문을 알아주는 출신이에요. 그럴수록 그것 자체가 이 상황에서 기도원에게는 모욕이었던 겁니다. 너 잘 사는 거 뭐 위에 잘 사냐? 너 누리고 사는 거 겨우 그걸 하고 사냐? 여러분, 저 불란스 말로 나오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 우리 잘 알죠?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이 프렌치 단어는 딱 한 가지 뜻입니다. 가진 자라면 책임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가진 자답게 남보다 더 책임도 가져야 된다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을 우리 입으로만 그냥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삶을 혹독하게 찌르고 들어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기 전에 2명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들이 지나갈 때 강도 맞아 쓰러진 사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 입으로 쭉 빨아볼래라고 하는 비유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던, 거기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던 그 광경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주님께서 They passed by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side. They passed by on the other side. 그 우정 거리를 두고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더라. 주님의 입에서 정말 그 지나갔던 사람들을 향한 이 표현은 차라리 하나의 모욕입니다. 너희가 뭐야? 그래 놓고도 무슨 믿어? 모욕이죠.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모욕을 기도원처럼 반응하고 받아내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모욕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 세계 각국들이 우리 한국이 누리고 있고 교포들이 와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걸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보다 한 가지를 더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은 너희 동족들은 저러는데 너희가 뭐 큰 소리 치냐? 모욕이에요. 지난번에 제 집에서 심한 모욕을 한번 당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날이 23일이고 제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도착하고 이제 저녁에 그래도 생일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제 딸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수진아, 내가 도착하면 그날 저녁에 엄마 생일이니까 너 엄마 모르게 비밀리에 좀 다들 의논해가지고 생일을 좀 준비해라. 그리고 아주 의젓하게 카톡을 보냈어요. 조금 있다부터 제 딸한테서 며느리한테서 아들한테서 심지어 아내한테서까지 막 카톡이 밀려 들어오는데 흐흐흐 하하하 그게 비밀이라고 다 읽었는데 제가 공개방해라는 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전체가 다 읽어버렸어요. 제 아내까지도.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카톡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죠.
그때나 집에 돌아와서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들, 딸, 며느리부터 모욕을 겪었는지. 근데 그런 모욕 10번, 100번 겪어도 재밌어요. 조크예요. 그것 때문에 피를 떨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그 큰 집, 저 동족이 지금 쓰러져가는 죽음 앞에서 그 큰 집은 차라리 모욕이에요. 당신이 가진 그 돈, 어쩌면 아무짝에도 만불, 10만불 쓴 적이 없이 끌어안고 있는 그 돈은 저 죽어가는 우리 민족 앞에서는 차라리 큰 모욕이에요. 바로 기도는 이 모욕으로 받아들인 이 사실이 그 신앙이 다시 사는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이 모욕이 문제일 뿐 아니라 후회의 문제가 됩니다. 후회, 리모싱하는 후회라고 하는 문제예요. 기도는 참 여기 결단 있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저 내가 하나 피하고 나 하나만 인발브 안 되면 나 하나 편할 수 있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게 나의 인생의 안전거리이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내가 적당히 피하는 안전거리라는 게 날이 갈수록 점점 나중엔 결국 내 가문과 내 자식들과 내 민족 전체가 끔찍하게 망하고 멸절당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후회가 점점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그 작은 힘이지만 하인 10명을 데리고, 비록 겁이 나서 낮에가 아니고 밤중에 나왔지만 이 하인 10명까지 합해서 11명이 이스라엘 산악지대마다 가득 찼던 것 중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바알 신당을 올라가서 때려 부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아버지 요아스한테 네 아들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던 그 상황까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점점 깊어지고 커지고 덮어버리고 우리를 숨도 못 쉬게 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민족 전체가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는 후회로운 상황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는 이에 기드온이 일어나 도끼를 들고 하인 10명과 함께 행동을 옮겼어요. 그게 더 큰 후회를 막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은 사실이 온 세계를 경악시키게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 참상, 그 참혹한 가스실에 그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은 걸 보고 세계가 경악하는데 가장 두 종류의 사람들이 후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독일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루터란 기독교의 교인들. 어느 정도는 듣고 그런 일은 벌어진다는 걸 알았지만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나서고 역할을 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들은 그냥 잠잠히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죽은 모습을 보니 우리가 이게 크리스찬이냐, 후회가 밀려왔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후회는 아이젠하워 장군이었다는 역사의 기록을 봤습니다. 그는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그 정보 보고를 통해서 그런 컨센트레이션, 그런 가스실이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았지만 특공대를 보내거나 소비에트 유니언의 군대를 먼저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도록 그 지역부터 해방시키지 못한 걸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회는 기드온처럼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대학살이 진행 중입니다. 유대인은 600만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지난 68년 동안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 북한 동족들은 굶어 죽기가 350만이 굶어 죽었어요. 6.25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제노사이드를 학살당하듯이 숙종당하며 죽은 숫자가 이미 300만을 넘습니다. 600만의 유대인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만 해도 650만이 학살을 당하고 굶주림에 죽었습니다. 홀로코스트보다 더해요. 이게 그냥 이대로 갈 줄 아십니까? 결국은 이대로 기도원 하나 없이 그대로 이렇게 지나면 결국 그건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교포들과 온 한국 민족에게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이 우리를 다 덮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끔찍한 후회가 오히려 훗날 찾아오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역할도 안 해요? 우리가 후회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온몸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지금 괜히 다른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끝날 때가 되니까 아마 더 편안해서 자유롭게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이나 하는 거, 그 나중에 다 후회할 일들이에요. 한 5, 6년 전에 제 수진이가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1년 동안 영어 교사로 가 있었는데 가서 머물 데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학교가 영어 교사 하던 그 학교에서 그 대치동 근처에다가 조그마한 원룸을 하나 빌려줘가지고 다행히 거기서 1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학교에서 빌려준 거죠. 그런데 저희 부부가 한국에 나갔다가 저희 딸이 보고 싶어서 또 만났는데 굳이 뭐 딴 데 가서 있겠습니까? 그 수진이의 조그마한 원룸에 가서 세 식구가 한 며칠을 지나다가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수진이 그 원룸에 있다고 왔다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말이 도우면서 손인식 목사님이 대치동에 집을 한 채 샀다고. 세상에, 집을 한 채 샀대요. 뭐하러 그런 소리를 만들어 지원해서 퍼뜨립니까? 지난 열흘 동안 한국의 북한 인권 법안 때문에 나가 있는 동안에 늘 한국에만 나가면 숙소가 문제인데 그걸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빌딩에다가 5층 한 구석에 조그마한, 그러나 아주 앙증스럽고 정말 잘 갖춰준 이 오피스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이쁘게. 그리고 거기서 언제나 서울 나면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저희를 깜짝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열흘 동안 거기 머물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이번에는 집을 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서울 나가 빌딩을 한 채 샀다고. 도대체 봉급을 얼마나 줬길래 집도 사고 빌딩도 삽니까? 왜 그래요? 뭐하러 후회할 말들을 한 구석에서 한두 분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후회할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함부로 지어낸 그런 일들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자손들에게 화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후회를 만들 작정입니까? 그런 거 아닌 거죠. 오히려 최명신 장군, 지난번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는 월남 주월 사령관이었습니다. 장군 묘역에 묻히지 않고 그의 유언은 사병들의 묘지에 함께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월남전에서 5,000명 이상의 우리 장병들이 죽었는데 그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 87세 연세까지 그는 정신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의와 사명에 불탔습니다. 한국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는 나이, 노인, 연령도 그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 백선엽 장군 같은 분도 92, 3세가 됐는데 똑똑하게 후회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지 않을 일을 후회를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이 이렇게 좋아요. 오히려 끝까지 치매도 안 걸리고 그렇게 사는 걸 봤어요. 그런데 늘 후회할 일만 그저 생각 없이 함부로 아무 말이나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비록 극소수의 조그만 숫자지만 그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후회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70대가 되면 누가 재밌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70대가 되면 배웠다 안 배웠다가 차이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배운 사람이나 아니나 다 똑같아진다고. 80대가 되면 여자하고 남자가 차이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다 똑같아졌어요. 더 재밌는 건 90대가 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건 다 그렇게 돼가요. 그러나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후회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될 후회를 막아주기 위해서 도끼라도 들고 움직여 나갈 때 바로 그런 분들에게 후회할 일이 없고, 그건 정신 건강이에요. 그건 영적 건강이에요. 그건 신앙 건강이에요. 후회할 일을 피해나가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동족의 상황을 놓고, 한국의 문제를 놓고 탄식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울분하고 분노하는 분들 종종 봅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꼴이냐? 저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저 6.25를 잊어버리고 이 꼴이 돼가느냐? 뭐 탄식들해요. 뭐 커피들 드시면서 막 입을 침을 튕기면서 탄식하고 울분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나면 다 집으로 가면 그걸로 다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울분만 하고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뭐 했다는 겁니까?
다 결국 누구 탓이다 하고, 결국 그 탄식의 에너지를 쓴 곳에 생산의 에너지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내놓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식하다 끝나는 자리는 이제 정말 싫어요. 그런 자리가 싫어요. 오히려 내 작은 도끼라도, 내 작은 10명 동지라도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기도원의 후회를 막는 이 삶, 결국 이 내레이션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백성들이 우리 민족에게 끼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찾은 바로 기도원이었고 저였고 당신의 스토리입니다. 저도 한동안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금강산이라는 노래를 제가 한국 가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사고 멜로디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이어폰을 꽂고 금강산을 듣고 또 듣고, 어떤 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듣고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 가사만 들어도 누구의 주제론가, 맑고 고운 산, 그리운 12,000봉, 말은 없어도 이제야 자유만민 옷깃 여미며 그 이름 다시 부를 우리 금강산, 수수만 년 아름다운 산 더럽힌 집 매태,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그걸 듣다가 눈물을 머금다가 한 10몇 번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꼭 제가 잤어요. 그 마음 아파하며 금강산을 그렇게 들은들 그 다음에 제가 한 건 잔 것밖에 없어요. 결국 자장가에 불과했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원이 앉아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은 후회를 거부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보면 참 멋진 두 장면을 소개해 주죠.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끌어오르는 사랑입니다. 감정입니다. 소명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나 그걸로 주님이 끝나셨다면 에너지에 아무것도 나타난 거 없을 거예요. 그걸로 끝이 올 뻔했어요. 그런데 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도끼를 들듯이 십자가를 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멸망해가는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 몸을 내던지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후회를 거부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았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여기 이 기도원에 보면 용기의 문제예요. 결국 인생을 살면서 역사 상황인식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남느냐는 것은 믿음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사랑도 용기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용기를 주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용기입니다. 인커리지먼트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도원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문제를 보았던 것은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 짜는 데서 타작을 하며 숨어서 벌벌 떨던 자기의 모습 앞에 한 가지 그가 네임택을 붙였습니다. 비겁함이에요. 세상에 이런 비겁함, 결국 세상을 망치는 건 비겁함이에요. 의를 정말 쉬운 말로 해서 쪽팔리게 하는 건 이 비겁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망가지고 있는 것은 이 비겁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보다는 두려움과 비겁함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원은 자신의 비겁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는 나는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한 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10만에 저 침범해 오는 군대를 쳐버리기를 한 사람 대하듯이, 한 사람 물리치듯이 내가 물리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여러분이요, 여기서 용기를 얻었던, 바로 용기를 얻었던 기도원이에요. 저 역시 동족들의 그런 소식을
10년 전부터 들으면서 얼마든지 알게 되고 마음이 참담하고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모욕감을 느끼고, 그런데 끝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건 제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더구나 저 로스앤젤레스에 주이시 뮤지엄이,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는데, 대학살 뮤지엄에, 거기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가 열린다고 저를 스피커 중에 한 사람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 앉았는데, 거기 여러 종류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왔는데 바로 제 옆에는 아주 좌파 중에 좌파, 거의 뭐 종북 스타일의 말을 하는 한 무슨 여자 대학교 교수인지가 와 앉았어요. 한국 사람인데. 그 다음에 제가 앉았어요. 근데 그분이 도저히 제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논리를 제 옆에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유창한 영어를 쓰는지, 쫙 하는데 뭐 유창한 영어가 나와요. 근데 사회자가 그 다음에 저를 시켰는데 제가 할 말이 많았거든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이럴 수는 없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문제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막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입이 열어서 나와야죠. 영어가 다이도록 터지질 않는 거예요. 저만 애처롭게 보지 마십시오. 다 똑같은 문제들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뭐 기껏 미국 사람한테 길 가르쳐 줄 때 So you 쭉 go 하는 거나 뭐 비슷하잖아요. 겨우 그거죠. 그런데 그때 저한테 진정한 용기를 주었던 것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내가 너 기도원을 미단 10만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이 만들어 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부터 그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어가 필요 없었어요. 랭귀지가 필요 없었어요. 너 정도 하면 돼 하는 하나님의 용기 가운데서 그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동족을 위해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용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용기,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화면에서 보십시다. 한 사람의 용기, 저의 용기, 당신의 용기, 믿음은 곧 용기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주신 약속은 곧 우리에게 용기를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저 마틴 루터 킹이 보여줬던 저 사실, 우리 베델교회 작은 자들이 일어나서 통곡 기도의 물결을 뿜어내고 저 평양을 흔들 수 있게 만드신 것, 기도원과 같은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 한 분이 모욕을 제대로 느낄 줄만 한다면, 당신 한 분이 후회를, 내 후손들에게까지 민족 전체에게 올 후회를 내 믿음으로 막아볼 생각만 가진다면,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를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린 삽니다. 이 동족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 깊은 곳까지 찔러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받지 않아야 될 모욕 앉아서 밥 먹듯이 받지 않겠습니다. 후회가 무언가 후회인지를 깨닫고 후회를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비겁함을 깨뜨리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 사회와 특별히 우리 민족이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